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5월에 또 어린이날이 지나고 나서 또 토요일 좋은 쉼의 날인데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또 이 쉼의 날도 잘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수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멘. 오늘은 민수기 23장의 말씀을 갖고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점쟁이 발람의 첫 번째 신탁을 듣게 된 모압 왕 발락은 매우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히려 그가 축복을 빌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이에 발락 왕은 장소를 옮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바알 산당에서 이제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장소를 옮겨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이렇게 점쟁이 발람에게 요청하지요. 특별히 이렇게 옮긴 이유 중에 하나는 허다한 이스라엘 민족의 그 많은 수를 보고 점쟁이 발람이 기가 꺾여서 제대로 저주를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만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서 저주를 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로 장소를 옮기게 됩니다. 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쫓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통 이해를 하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들어왔던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는 무소부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으신 곳이 없고 또한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말씀이지요. 다른 말로는 옴니 프리젠트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한 옴니는 모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자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듯이 터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장소를 옮김으로 무엇인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어떤 우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이 말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거나 부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잘못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계신다고 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것은
감사이고 또한 축복이며 은혜이지요. 왜냐하면 모든 곳에 계신 그 주님께 우리가 모든 순간 어려울 때, 힘들 때, 아니면 심지어 내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그분에게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또 주님께 도움을 요청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은 개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좀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서 또 늦게 갑자기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하시게 되었는데, 부랴부랴 개척할 장소를 알아보다가 상가 건물의 지하에 개척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가 지하는 이미 앞서서 2개의 교회가 개척을 했다가 모두 실패라고 해야 할까요? 했다가 다 나간 곳이었어요. 갑작스럽게 개척을 하게 되신 그 목사님은 그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또 다른 많은 분들은 터가 안 좋다, 또는 이전에도 이미 2번이나 교회를 개척했는데 모두 실패했다, 여기서는 교회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여러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터가 안 좋으니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시니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리라 믿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기도를 했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는 그 목사님 머리가 휘어진 희끗희끗하신 나이 많은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곧 있으면 은퇴하실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이 되셔서 이제는 수천의 수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면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으시고 변덕을 부리시지도 않으시고 후회도 없으시지요. 그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도 발락은 계속해서 장소를 옮겨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아무리 하지만 그 저주는 실패하고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 전해주시는 그 축복의 메시지가 더 많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모압 왕 발락이 하는 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이스라엘의 숫자를 자꾸 축소시키고 작게 보이게 합니다. 보이는 숫자를 작게 한다고 실제로 그 숫자가 작아지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이렇게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하나님이 작아지실까요? 사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작아져야 하는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내 자신이고 커져야 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망원경으로 먼 산을 보거나 아니면 현미경으로 작은 것을 관찰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초점을 잘 맞추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작아져야 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작아져야 한다는 것은 나를 일부러 깎아내리거나 나를 비하해야 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모습을, 또 나의 자리를, 또 나의 위치를, 또 나의 한계를 초점을 잘 맞추어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하지도 않고 비하하지도 않고 확대하거나 축소하지도 않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한 내가 변해야 할 모습을 향해 나아가야 할 내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보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줄임으로 하나님마저 작게 만들 수 있다니 허무맹랑한 생각을 했던 발락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자그마한 인생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선
정말 그분의 손으로 창조되어진 이 땅의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작은 자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일 것입니다. 그런 그 삶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 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죠. 그렇게 나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잘 바라볼 때 내 앞에서 더 큰 모습으로 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 발락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그렇게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어리석은 왕인 발락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봄으로 하나님은 정말 크시고 나는 정말 작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훨씬 더 귀한 사람이고 그런 성도가 훨씬 더 나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마치 이 표현을 보면 출애굽의 여정에서 아니면 40년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끄셨던 것처럼 그렇게 과거의 일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본문을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말처럼 과거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역사 속에서 또 그들의 각 개인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인도하심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또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또 언제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셔서 우리 모두를 늘 언제나 인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성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평안한 마음으로 또한 용기를 갖고 헛된 것, 세상의 것 크게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작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쉼의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오늘까지 주님의 또 은혜 가운데 잘 쉬게 되는데요. 이 날에도 내 모든 순간과 내 모든 공간 속에 계신 그 하나님과 함께 좋은 쉼의 시간을 보내시고 또 주일을 잘 준비하시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장소를 바꾼다 한들 한쪽 눈을 가린다 한들 하나님이 바뀔 리 없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디서나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고 의로우신 분, 바로 그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에 계신 하나님, 여기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도 그리고 이 인생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